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기도의 동력자를 이곳에 부르시어 함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짐과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짐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련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에게 내려놓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죄악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의 죄를 아버지 소멸하시고 용서하시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벗겨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옵소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명성교회 지체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료되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7장 52절에서 60절.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 말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울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스데반과 또 바울이 조우를 하고 있는 만나는 장면들까지도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용사하고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처럼 용사하고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 참 중요한 것은요, 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순교의 모습을 보면은 누구하고 같더라? 예수님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참 복되도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죽음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거든요.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복되게 죽는 것이 참 중요한데 참 주 안에서 복되게 죽는 것도 귀하고 복된데 이렇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어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떨쳐내고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 제가 자꾸 강조를 해요. 집사님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집사님,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요. 집사님, 평범한 집사님, 복음 전하는 집사님. 그런데 누굴 닮았더라? 예수님 닮았더라. 너희는 천사가 전하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인 죄를 지적을 하니까 죄가 지적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야, 너 잘못했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찔려요? 괜찮아요? 찔리죠. 찔립니다. 아픈 거 찔리다라는 것은요, 이 단어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찔리다는 게 바늘 하나를 이렇게 턱 찌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의미는요, 턱으로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찔리다라는 게 뭐 바늘 팍 찌르고 아프지 이게 아니라 턱으로 자르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찔린다라는 것은 마치 내 심장을, 내 온몸을 턱으로 자른 듯한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이것을 막 깨닫게 하는 것이 찔린다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고 난 다음에 진짜 참된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가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죠? 회개가 일어나야죠.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네요.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네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주입되는 그 순간에 선택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선택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 일을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찔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항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를 갈고 있어요. 참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며 돌아왔더라. 회개하며 돌아왔더라. 어찌할꼬 사도이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찔린 다음에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찔려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고통이 되어서 내 죄를 지적하고 찔러올 때에 어찌할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 다음에 최고의 성도들이 받는, 인생이 받는 최고의 축복이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격분하여 이를 갈고 그리고는 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내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는 장면에 보면은 참 이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저도 똑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무엇을 본다고요? 자꾸 고난을 주는 사람을 보고 고난을 주는 환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나를 찢고 나를 때린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어디를 본다고요?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여 누굴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 누굴 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 영광만 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의 순간에 돌을 들어서 치는 이 순간에 그 인생을 향하여 분노를 품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귀하도다. 복되도다. 누구 닮았도다? 예수님 닮았도다. 그리고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까지 다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이 스데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스데반은 평상시에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고난이 있을 때에도 누구를 바라보았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힘들 때에도 누구를 바라보았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억울하게 돌로 맞을 때에도 누구를 바라보았다? 예수를 바라보았다. 돌을 들어 찢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하려면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느라, 주님만을 바라보느라 십자가에서 달리사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느라, 예수님만 바라보느라.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요, 흔들 잘못된 길로, 원수를 갚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조차도 듣기 싫어요. 57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뭘 막아요? 길을 막아요. 네. 하여튼 이 은혜 받지 못한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려올 때 뭘 막아요? 자, 길을 한번 막아볼까요? 전부 다 이렇게. 안 들리잖아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 나 안 듣겠다. 나 복음 안 듣겠다. 나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책망의 말씀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훈계의 말씀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서 들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가 선택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이더라. 할렐루야. 59절 말씀에 드디어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똑같은 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명할 때에, 이게 인생을 달리할 때,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참 이렇게 이 고백을 하면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꼴딱 하고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죽는 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 그래야 천국이 있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겨내고 극복을 해야 돼.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자를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저들이 잘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주여, 저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도 구원해 주세요. 저들에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는 스데반 집사님이 운명을 하는데, 그 운명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돼요? 세자로 자니라. 자더라. 이렇게 편안하게 자더라. 편안하게 자더라. 이 표현을 보겠어요. 편안하게 어디에 갔다? 천국에 갔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평안히 가셨다. 자더라. 평안히 돌아가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하신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천국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너희들의 어머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가상칠을 남기신 예수님처럼 누구도 서대반 집사님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고 순교한 서대반 집사님, 용서가 순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왜 대단할까요? 용서할 수 있으면 마음을 꺾어야 되거든요. 마음의 순교이고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거든요. 자존심의 순교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욕심의 순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서가 순교이구나, 용서한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이 새벽에 우리는 틀림없이 알게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 주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교회라는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을 해요. 교회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참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무슨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 처음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가득 차기보다는 사랑이 가득 찬 교회. 사람보다 사랑이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 찬 교회가 되면은 그런 은혜의 사람들, 용서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붙여주시사 충만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명성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교회,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함께 꿈꾸고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가 순교라는 것을 이 새벽에 깨달았나이다. 왜 그렇게 용서가 힘든지 이제 알았나이다. 주여, 서대반 집사님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만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용서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